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한 오지에 황폐한 시골을 3명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길 옆에 귀중히 보이는 이상한 양피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하고 마차를 세우고 동시에 3명이 가서 마차에서 이제 내려서 양피지를 보게 됐습니다. 마차에 가지고 와서 양피지를 펴보는 순간 3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은 가죽 생산과 가공에 사용되는 복잡한 여러 화학 약품을 분석하는 화학자였습니다. 양피지를 보면서 앞뒤를 천천히 살피면서 원시인들이 화학약품을 참 잘 다루는 것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화학약품을 잘 다루는 전문가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원시인의 양피지를 보면서 심미적으로 참 감수성이 예민한 색채, 명암, 그 다음에 구도 같은 걸 보며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 어디다 놓아도 이런 작품은 참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가치다라고 탄성을 연발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고학자였습니다. 양피지를 보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떠듬떠듬 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읽었고 읽자마다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 양피지에는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땅을 침범한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 빨리 이거 던져놓고 빨리 떠나자면 죽는다. 아주 고통을 치고 난리를 피고 빨리 떠나자고, 그리고 쏜살같이 다 놓아두고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그 양피의 예술을 보고, 화학자는 그 화학약품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리는 걸 보고 탄성하고 그리고 감탄하다가 얼마 뒤에 원주민에게 잡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자기 전문가로서 감탄하고 탄성하고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양피지가 보여주는 의미를 모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품이 어떻고 뭐가 어떻기 이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여러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서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건 아름답고 이건 좋고 이건 어떻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징표가 주는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세 시대는 패스트 이전과 패스트 이후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중세의 서양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기 때문에 패스트 이후에 중세 역사는 바뀝니다. 근세가 귀족사회, 봉건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도시 시민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더 나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기점이 된 게 패스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반 이상 온 세계를 뒤집어 엎은 코로나 사태도 역시 현대 문화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놨어요. 이어령 교수의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의 현대인들에게 죽음은 우리 속에 갇힌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만
내가 우리에 가둬놨으니까 통제가 가능하다. 두렵지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가 우리에 가둬놓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지인들이 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가서 조문할 때만 죽음이 이런 거구나만 인식하지. 우리 일상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벗어나서 골목길에서 시장터에서 음식점에서 심지어 가정 식탁에서까지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 나타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두려운 놈이 된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뉴스를 많이 봐서 알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못 칠 정도로 그냥 쌓아놓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화장장이 부족해가지고 3일장은 불가능하고요. 5일장, 7일장을 하고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이 저 경상도, 전라도까지 가서 화장해서 오고 있는. 그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죽음이 먼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성직자나 철학자의 말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나도 언제든 죽을 수가 있구나. 나도 언제든지. 우주 정복이나 달 착륙이나 거대 담론, 환경 생태가 어떻고 이런 거대 담론에 집중했던 현대인들이 거대 담론 대신에 아주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일 듯 말 듯 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현대 문명이 이렇게 취약하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현대인들이 죽음하게도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게 한 것이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른 교수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는 새로워져야 될 것이다.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만난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청년을 살려내세요. 그런데 성경은 청년을 살려낸 것, 죽은 청년,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 가정이 회복된 것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시 16절에 보시면 청년을 살려낸 것을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있는 현대인들을 돌보실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한 무리가 와요. 그죠? 상여 무리예요. 동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의 아들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동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많은 무리란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많은 무리,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그 무리 속에 있지 않으세요? 그 무리에 관심 갖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13절에 보시면 죽음을 당한 아들을 둔 과부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13절 많은 무리를 보신 게 아니에요.
과부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슬픔을 당하는, 가장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여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슬픔을 당한, 가장 힘들어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링 코조마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치근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여기 울다라는 동사는 흐느껴 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 놓아 울며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죽고 나서 목 놓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과부예요.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호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를 보고 살았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하나마저 갑자기 청년 때 죽었으니 어찌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애통하고 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 과부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누구 엄마 그만 울어, 누구 엄마 그만 울어, 운다고 살아는 거 아니잖아, 막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울지 말라는 것과 예수 울지 말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와서 안아주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 그리고 울어야 소용이 없으니까 울지 말라는 것, 위로적인 것, 윤리적인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은 울지 말라. 왜? 내 울음을 그칠 수가 있으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왜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상을 당한 집에 가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두 손을 잡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일 거예요. 주님이 울지 말라 하세요. 이건 뭡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내 아들 때문에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죽음밖에, 한계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 눈을 주목하시면서 보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위로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극심하게 번아웃 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 이럴 수 있냐? 고통치지 않으세요. 천사를 동원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 이럴 수 있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스스로 위로받은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위로하심의 역사가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도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를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까. 내 사정을 모른다,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라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안다. 내 사정이 바로 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초점을 가지고 그 연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울지 말라. 메멘토 모리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어른 교수가 참 제가 좋아하는데 저는 거의 그분 책을 다 갖고 있어요. 다 읽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만 보이죠. 그죠? 다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가리고 눈만 보니까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생길 줄 처음 알았다. 눈만 보다 보니까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밝고 맑은 줄을 처음 알았다. 다 가려지고 눈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우리를 눈만 보게 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눈과 눈에 눈 맞춤을 하고 네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위로의 눈빛이 교체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14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행동으로 옮기세요. 어떻게 옮기십니까? 1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두 번째는 죽음의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손을 대세요. 여러분 당시 사회 종교적인 상황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 권사님 앞에 누구야? 모자 쓰고 조는 친구가 누구야?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나 그 전에 구약시대나 사람들이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두 금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왜? 부정해지니까. 그중에 첫 번째가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을 만지면 문둥병이 되니까 절대로 못 만지겠어요. 멀리 떨어지겠어요.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병에 걸리니까. 문둥병을 만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 보면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부정한 거니까 내가 죽음을 접촉하는 순간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의도적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성경은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멀리 피해야 되거든 죽음을. 가까이 더욱 접근해 가세요.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쳐주셨죠. 그죠? 오늘도 죽음을 만지세요. 접촉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 나병이나 죽음을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들 예수는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 부정을 만져서 그 부정을 거룩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를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했어요. 주님의 이제
자, 좀 설명을 하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청년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례가 하루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온다스한 나라기, 고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며칠 두면 다 큰일 나요. 썩어요. 그래서 장례 24시간 만에 화장을 하고 이제 매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관뚜껑을 닫질 않아요. 열어놔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이에요. 자, 그 관을 만지세요. 죽음을 만졌다는 뜻이에요. 역사사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개 시체는 세마포로 싸고 얼굴은 그냥 헝겊으로 쌓아놓았다고. 이게 닫아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울지 말라라고 위로했다 그러면 그건 윤리적인 예수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직접 다가가서 죽음에 손을 대시고 그의 부정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그 어린이가 교회를 찾아온 어린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예수님은 쓰레기통 같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쓰레기통 같아. 그때 그러더라고. 엄마, 애가 그러더랍니다. 봐봐, 엄마,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라며. 아, 그러면 우리가 다 나쁜 것만 맡길 거 아니야. 주님은 다 받아드시잖아. 예수님은. 그럼 쓰레기통이지 뭐야. 깨달았다. 맞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쓰레기, 영적인 쓰레기통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다 맡기는 게 다 나쁜 것만 맡기잖아요. 각종 문제를 다 맡기잖아요.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시체를 만지셔서 부정한 시체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삽니다. 다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살지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만져주시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대개는 보통 사람들이 관이 이제 창여가 지나가면 다 피해갑니다.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다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은 상여에 더 가까이 가가지고 관에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상여를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멈췄어요.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매인자들의 선언지라 그랬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감히 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관을 만져 부정해져 일부러, 이런 거예요. 관이 섭니다. 상여가 섭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역사.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전에 관에 손을 대시고 매인 자들이 상여가 멈추고 나서야 하나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전 이거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관을 만지는 것도 용기지만 멈춰 서게 하세요. 자, 여기서 청년이 살아나지요. 이제 이 관을 가지고 공동묘지로 가는 그 행로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살아나고 더 이상 공동묘지 안 가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멈춰 세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가 뭐냐? 어차피 다 죽음으로 가는 공동묘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멈춰 서게 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구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땐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구렁텅이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인생이 어려워져. 멈춰 세워야 돼요. 멈춰 세우고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었전자가 일어나 서지요.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가지 않고 동네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 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잖아요. 예수 없는 죽음은 다 질주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멈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 재미있는 건 여기 문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일어나는 곳이 가인이라는 곳이에요. 가인. 이건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동네에서 나오는 건 죽음밖에 나오질 않아요. 현대 문명이 아름답고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아무리 멋지게 해놔도요. 병원에 아무리 의리해도요. 아무리 초현대적으로 해놔도요. 지하는 늘 장례식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문명이에요. 거기서 죽음밖에 안 나와요. 기독교가 뭐예요? 멈춰 세우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주님의 돌보심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고 안타까움을 당해서 어찌할 법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처럼 그들의 눈을 주목해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안타까움을 내가 함께 교제하고 안타까움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를 세우는 말씀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들과 미망인인 과부가 있는 두 가정. 깨져버렸잖아요,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예요. 저는 5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